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수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데리고 와 함께 1년간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리게 되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다니는 예배당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제도적, 조직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성도 자신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의 몸에 거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크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중에 우리는 정작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다시 말해서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긴장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보이는 교회만 치중하게 되면 중세의 로마 카톨릭처럼 교권주의에 빠지게 되고 빠지기 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만 치중하게 되면 분리주의에 빠지거나 교회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인이란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칭찬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점에서 모범되는 교회였을까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하나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말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하나됨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됨의 은혜의 역사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된 은혜로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 될 수는 없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민족과 혈통의 편견과 차별을 넘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인도 함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상관없었고 또한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함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민 출신이든 귀족 출신이든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종과 빈부, 신분과 출신, 사고방식이나 그 밖에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식과 재물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가 없는 교회의 모습은 시기가 있으며 알력이 있으며 독선이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의 은혜의 역사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하고 또한 수군거리거나 구설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와 사역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역사는 성령 사역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령의 주관하심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하심을 외면하는 곳에는 인간적인 주장이나 또한 신앙의 변질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지 못할 때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는 행위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교회 사역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교회라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든 역사와 제자들의 활동은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성령 사역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생각과 감정을 주장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많은 무리가 1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 듣고 보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정적인 요소와 지적인 요소를 아름답게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금식은 주님 나를 비우소서라는 태도이며 기도는 주여 나를 당신의 것으로 채우소서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고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안디옥 교회는 은혜롭고 성숙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삶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더욱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삶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늘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으로 살아야 할 규칙을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3번째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명예나 파벌이나 그 밖에 분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전한 동기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에 따라 선교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사명에 모범을 보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제일 먼저 헌금에 앞장선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선교 명령에 열심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당시 통상무역의 중심지로 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과 아르테미우스 신을 섬기는 유명한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방탕과 방종과 사치가 가득한 도덕적 문란으로 이름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각각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을 다하는 교회이며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러한 교회일까요? 성도 간에 하나 된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사역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에 강조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사역을 강조한다면 성령 사역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사역에 강조하는 것과 또 성령 사역에 순종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사역을 강조로 끝나지 않고 성령 사역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기도에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 전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 후원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이 없고 지식과 권력이 상관이 없고 빈부와 인종이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부흥과 축복이 이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곳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